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 기독교가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들 속에 그게 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실질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삶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되어져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을 해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그 탤런트들을 보면 탤런트들이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삶들을 살아가죠. 다양한 캐릭터라고 합니까? 그거를 캐릭터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인생과는 다르게 어떤 그 드라마 작가가 써놓은 어떤 인물, 그 인물이 얘기하는 인물을 살아내잖아요. 그럼 그 탤런트가 그 작가가 쓰고 있는 어떤 드라마의 그 인물은 아니죠.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진짜 기독교는 기독교 아닌 게 된 거죠. 정말 그 탤런트가 하고 있는 그 어떤 드라마 속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것은 분장하고 그 사람 인물이 되어서 일하는 건데, 이 탤런트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그 드라마의 인물의 악역을 담당한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삶은 제껴놓고 어떤 우리 목회자들이 배웠다 합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쳐 준 어떤 기독교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은 잘못된 기독교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내셨던 그 삶이 기독교잖아요. 그걸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만세전에 어떤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셨잖아요. 지금 이때에 2013년도에 변주선 목사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부르셨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임무를 하도록 직책을 주신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을 등한히 해봤던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너무 다르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고 오히려 더 나의 뒷배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랄지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어떤 신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도와주는 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그럼 정말 우리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여러분이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가까운 분이었어요. 제가 가까운 분이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신다는데 왜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그렇게 물어요. 그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안 했어요, 그냥.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신다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인본주의적이죠. 자본주의적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꼭 그런 겁니까?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뭐 성도를 끌어모아서 막 성도를 숫자를 늘려가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적인 거냐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돼야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서 제가 막 공부만 하게 되면 10,000명도 모이고 10만 명도 모이고 200만도 모이고 모여야 되냐고, 이게 교회가.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모이면 좋죠. 모이면 나쁘겠습니까? 저도 좀 그런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보고 싶네요. 그럼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도 한 분만 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0명 모일 때 똑같은 설교지만 1,000명이 모일 때 이 설교에 똑같이 설교를 하고 10,000명이 모일 때 설교할 때와 설교의 그 질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내용은 같겠지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라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으로라도. 또 쇼맨십도 발휘할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을 취득하는 데 도와주신 어떤 분,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너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좀 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많이 벌면 열심히 헌신할게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헌신할까요? 정말 헌신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100% 아니라면 아니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부자만 되면 열심히 일할게요 했던 분들 가운데 100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90 몇 분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분은 좀 희망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풍족하게 주신다면 헌신하겠다.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한답시다. 하나님, 제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데요. 연구한 내용들을 다 설교하지 않고요. 성도를 많이 모아주면 제가 다 그걸 설교할게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게. 논리 자체가.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 열어보고 또 열어봤다 합시다, 그냥. 근데 이 정도 성도가 이제 모였고, 뭐 주일날 좀 더 많이 모이니까 그때 모이는데 이 정도로 양이 안 차요, 제가. 그럼 하나님, 이것은 양 안 찹니다. 몇 배 더 주시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깨달은 말씀, 하나님 제 입에 물리지 말씀 다 전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는. 요즘 창세기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풍요를 누렸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더 풍요 누렸죠, 솔로몬보다도.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으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보다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과실과 모든 채소들이 그냥 때를 따라서 탁탁 열매 맺고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계절에 맞게 모든 과일이 다 있었잖아요. 채소가. 다 있었잖아요. 그 나무 자체가 이게 물을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통째로 탁 와가지고 그냥 열매가 탁 맺혀 있었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감나무 여하튼 많이 나올 때, 감이 많이 나올 테니까. 감나무가 지금 딱 천지창을 했다면 감나무가 그냥 이렇게 큰 감나무가 아주 입에 싹 넘어서 사르르 녹는 그 감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왕이었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잖아요. 짐승도 말할 것 없고 짐승도 부릴 수 있고 뭐 온갖 짐승들을 가지고 말을 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마에 와라. 그러면 하마가 탁 와가지고 물속에 사는 하마지만은 이렇게 징그럽게 다녔지만 하마에게도 아담이 명령합니다. 하마야 와라 하면 딱 온단 말이죠. 호랑이에게도 오라면 그때는 왔잖아요. 와가지고 너 내한테 발 비벼 하면 비볐잖아 이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런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마, 사자 할 것 없이 호랑이 할 것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순종했단 말이에요. 전부 순종.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관심을 두잖아요. 이게 풍요가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는 자본주의 논리고 이 논리 자체는 세상적인 논리라고요. 하나님 논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두렙돈 과부가 헌신한 거 있었죠? 두렙돈 과부. 모든 사람이 재산을 갖다 팔아서 헌금하고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다 바쳤어요. 근데 주님은 그 관심 없었어요. 두렙돈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 전 재산이 뭐냐면 두렙돈. 쉽게 설명하면 한 입인 거예요. 한 입. 딱 우리 식으로 한 끼 밥 3물 정도 그 수준의 물질이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전 재산을 하나님 드렸다고요. 근데 그때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자본주의 논리로 많이 드리고 또 더 많이 드린 사람에 관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드렸어도 남은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두렙돈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했다고요. 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헌신 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헌신의 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 풍요 속에 있으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논리고 만모니즘과 같은 논리냐 이 말이죠. 만모니즘, 물질 중심적인.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이 날개를 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물질을 막 얼마든지 벌 수 있도록 뒤에서 막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 주시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냐고요. 과연 그게 기독교일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3장 18절. 예,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앞을 보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게 부요래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 부요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뭔가요? 불로 연단한 게 뭡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제 이게 숙제인데, 연다는 금을 산단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 자본주의 논리와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산단 말이, 불로 연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떤 뭡니까? 망하고, 예를 들어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35절입니다) 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앞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로 연다는 말이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불로 연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게 부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어떤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을 당하고 위협이나 칼 속에 있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탈출구가 없는 어떤 일들에 막힌 상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안 좋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저 같은 게 뭐기에 이런 환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게 환난을 주시래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한 내용을 설교에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집사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들으면 펄쩍 뛸 일 아닙니까? 근데 더 뒷부분이 더 멋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집사님 망하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어떤 환난과 곤고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가 하면,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해서 유익하다고. 환난이 유익하고 공고가 유익하다 이거예요. 칼이 유익하고 기근이 유익하고 전쟁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셨죠. 왕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죽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환난과 기근과 또 공고 또 전쟁, 칼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5장을 찾아보시죠. 에베소 5장. 아마 설명이 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예,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설명인데 이 부분이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십시다. 계시록 1장 15절. 예, 1장 15절입니다. 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비슷한 말씀 나와 있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풀무불이 몇 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 정도 아시나요? 그 7,000도 제가 이제 설교 한번 했죠? 7,000도입니다. 그 옆에 데리고 왔던 사람 타버렸잖아요. 풀무불은 7,000도 정도 온도가 됩니다. 그게 풀무불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근데 여기서 주석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계시록 제가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간 빛난 주석과 같고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앞부분에 보면 설명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왕권에 관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자면 계시록 공부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발이 이렇게 옷으로 딱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진 발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란 표현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유황이란 말이 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유황이란 말이 포함된 단어, 유향. 유향이란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죠. 그 향나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런 설명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설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생각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와 권세. 자, 에베소 5장 2절을 봤잖아요. 힌트를 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와 권세는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아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주석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설명이 되는데 십자가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권위와 권세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너무 어려워졌나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우리 계시록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공부하면 좀 쉬운데 좀 처음 들어본 거 좀 어려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위와 권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권위와 권세를 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권위와 권세는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전쟁과 칼을 통과한 다음에 그 이후에 권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기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전쟁과 기근을 만나고 칼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거룩을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권위와 권세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좀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쪽 동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꾸준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좀 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난과 고난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어떤 고난들, 또 여러 인간적인 입장의 고난들, 뭐 병을 앓고 있는 문제, 건강을 잃어버린 문제, 또 가족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 또 모든 게 막혀가지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왜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의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내 신앙을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와 권세가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가 세워져 있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 정리되잖아요. 우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세상 사람을 비웃고 또 믿는 사람을 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우리 속에 너무 꽉 박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친 백성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신앙적 행위가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게끔 돼 있다는 말이죠. 그 보기가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배가 고프다 한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볼펜을 잡고 공부를 하잖아요. 글을 계속 쓰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관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볼펜을 잡고 공부를 하니까 계속 이게 제가 조금 몇 년 전에는 하루에 한 자루 썼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한 자루는 못 쓰고요. 이제 이틀에 3일에 한 자루씩을 써요. 이게 이 파란색을 쓰기도 검정색을 쓰니까 검정색, 파란색이 보통 일주일에 몇 개가 나와요. 일주일에 몇 개가 나오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한 자루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틀에 한 자루 쓰는 것 같아요. 이 볼펜을. 그럼 여러분 이틀에 한 자루 쓴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글씨를 많이 써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씨를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프니까. 워낙 통증이 심하니까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씨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계속 제가 글씨를 썼어요. 그럼 제가 놓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손 관절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아픈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어떤 다른 일 하다 아픈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볼펜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굽힐 수가 없고 굽힐 수가 없어서 이걸 이렇게 제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안 하고 그냥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아프지만 제가 손을 펴서라도 글씨를 좀 써가면서 공부하고 계속 메모해 가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드림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공고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자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씁니다.
하는 이 모습 받으세요.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 이렇게 사랑을 하셔서 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그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한다는데 교회가 그렇게도 부귀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고요. 전 사실은 이 부흥은 관심 없어요. 교회 부흥은요. 그런데 관심 조금도 안 둬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몇 명 주세요, 몇 명 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 이주인 고사님 계속 기도를 할 때 혹시 저를 기도를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하나님 1000명 기도 주세요, 1000명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안 한다니까. 너무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데 관심을 뒀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회 안 하죠.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속으로는. 그게 기독교인데 이거 참 기독교 잘못 신앙에서 잘못한 것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종교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근데 그게 참 도를 걸어가는 길이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설명하죠 성경이.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정상 받으셔서 여러분 자손이 잘 될 것이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될 것입니다 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그게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들 하실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다고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 사업장 이런 성도 가정들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손이 아파서 통증이 심하고 며칠 됐어요 지금요. 너무 통증이 심해요. 이게.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루 종일 계속 글씨를 쓰니까. 그러니까 볼펜이 최소한 이틀에 한 곳에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볼펜이. 여러분 써보십시오. 이틀을 이 볼펜 하나 쓴다는 건 쉬운 일인가 한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글씨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이 볼펜이 하나 달아져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하루에 하나 썼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아플 만도 하죠. 워낙 많이 글씨 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손이 아프지만 제가 계속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아프면 딱 놔버리고 하나님 저 손 아파서 못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는지 고쳐주셔야 공부하지요. 이렇게 아프게 하면 제가 공부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아픈 가운데 주님 감사해요. 그래도 글씨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총체적 손이 오른쪽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는 감각이 없지. 여기는 아예 뭐 만진지 안 만진지 모르지. 다쳐서. 전혀 몰라요. 지금 전혀. 겨우겨우 어떻게 좀 여기다 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까지 아프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다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글씨를 쓰는 이유는 그게 기독교니까요. 그게 종으로서 걸어야 될 길이니까요. 그 아픈 가운데도 글을 써가면서 주님 한자로 내가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가르칠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환난의 문제 또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좌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힘드시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너무 사랑하셔서 왜 저만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나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하면 이 시간 여기 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100억 정도 있다 합시다. 100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딱 좋은 스포츠가 쫙 있다 합시다. 그럼 오늘 정도면 딱 야외로 나갈 수 있잖아요. 마누라 딱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딱 야외로 나가면서 멋지게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이자만 가져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더 감사할 판인데 놀기 바쁘잖아요. 놀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듣기에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 여러분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어떤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계속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 제발 좀 이제 들어줄 수도 됐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런 과정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좋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참 기독교래요. 근데 첫째 아담은 그걸 못했잖아요. 지금 3장 6절 얘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3장 6절 얘기를 계속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3장 6절에서 첫째 아담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어떤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것을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고요.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멸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해보면 참 괜찮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이하부터서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갈 때 보면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가졌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권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오신 모습을 설명해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고 있으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돌아서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내 삶의 가치 중심에 서 있거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참다운 성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가치의 중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물질을 여러분 없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제 서로 대화 나누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진 것으로 이렇게 헌신해. 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게 되면 11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 눈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2배를 요구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행복을 못해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이시나요? 저도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떤 데는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일단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짐이 저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섬기면 되고 말씀 듣고 가보면 끝나지만 저는 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가정을 섬겨야 되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가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목회자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밤잠 못 잘 때가 많은지 모르시죠.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가난해요. 훨씬 여러분보다 제가 물질적으로 쪼달리게 산다고요. 여러분보다도 목사님은 그냥 얼굴 본 게 좀 반지름하고 그냥 때깔이 보이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거 왜 안 주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1서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왔다고 했지 하나님이 왔다는 말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마치 교회가 기독교가 그거 해주는 종교를 이해하세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더 많이 갖는데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복을 주는 도구로 교회를 얘기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이분 부추기고 마치 그것을 잘해야 목회를 잘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쪽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명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해석이 틀리나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가 세상으로 온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가 좀 바뀌었죠? 주객이 전도됐다고 합니까?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분명하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유익의 도구로 내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 나에게 성공해 주는 어떤 완전히 내가 부리는 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빨대를 뽑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가책도 잘못한 것도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에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렵니까? 땅을 지향하시렵니까? 잠깐 사는 이 안개와 같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또 부려먹다가 여러분 지옥강에 낫겠어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세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 오셔봐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라도 지옥 갈 백성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천국 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허용하나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통과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포도주틀에서 피가 튀어서 예수님의 몸에 흥건히 젖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성도들 보니까 세마포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포도주틀에 그 피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 구약성의 제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을 주기 위해서 소를 잡은다 합시다. 소를 잡아보면 목을 쳐야 되잖아요. 목을 쳐내는데 목을 쳐내게 되면 목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한 번에서 칼을 내리친다 합시다. 그냥 내리치게 되면 소에서 피가 툭 튈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제사장에게 피가 확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피가 튀겼는데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잖아요. 그 얘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이 죄 때문에 저와 이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에 피를 받고 피가 튀겨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 따라가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좀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대충 해서 안 되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이에요. 그럼 보너스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나 이런 구약성의 신약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관해서는 하나님의 그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사업장을 복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 잘했던 그 후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굶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준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부분이 흔들리면 제가 목회 못해요. 저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 가정에 관해서 또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해 주신다. 그것은 확실해요. 아예 그 부분을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믿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한다고요. 저는요.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 기도를 해야죠.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거는요. 이미 믿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를 주셨던 것처럼 이미 저는 그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저에게. 언젠가 주시겠죠. 뭐 이렇게 가버린 거죠. 만약 거기에 제가 매달리게 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 마음이 빼앗기면 공부 못해요. 저도요. 어찌 제가 그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는데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정신을 써보면 그거밖에 못해요. 올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올인해버려요. 저는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버리면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쪽에 신경을 쓰면 제가 전혀 이쪽 못해요. 이 부분 못해요. 그래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 환난, 어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사로 돌리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번에 최영사 목사님과 아프셔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회개하신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그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아프어서 췌장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분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목회를 여러분 그 목사님 보시게 되면 목회 잘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목회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었는데 그래도 췌장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게 마지막 설교 유언하고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설교 와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이지만은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가요? 내가 목회 못하고 잘못한 거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한 인간적인 부분을 목회했던 부분들에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너무 감사하고 회개했다고 자기가. 얼마나 진솔한 얘기입니까?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딱 하시고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 그게 마지막 설교.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